정보통신이 얼마나 급변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막 1년 가지 않아서 새 핸드폰을 이렇게 막 바꿔요. 근데 그 핸드폰 속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정보를 막 전달을 하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조금 거슬러서 올라가서 10년, 20년, 한 20년 전쯤 볼 때 보면은 우리가 보면 한 30년 될까요? 삐삐 차고 다녔어요. 삐삐.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삐삐 차고 다녔어요. 그것도 사업가라든가 특별한 사람 삐삐 차고 가지고 이제 삐삐 하면은 몇 번에 어디로 전화해달라. 그렇게 가지고 전화했어요. 전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시골 같은데 TV 있고 전화 있는 집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저 어렸을 때 보니까 동네에 전화 이장집 하나 있을 정도 말 정도. 그래가지고 서울에 친척이라든가 자식들이라든가 급하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할 길이 없어. 그래서 이장집으로 전화해가지고 하면은 이장이 방송으로 아무개 전화 왔습니다. 빨리 와서 받으세요. 근데 집이 가까우면 좋은데 멀잖아요. 전화 여기 막 올라가잖아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달려와가지고 전화를 받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전화가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전보를 보내. 전보. 그잖아요. 전보를 보내는데 그냥 간략하게 뭐 급상경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용도 무엇인지 몰라. 뭐 내용을 많이 쓰면은 이 전보료가 많이 나가니까 아주 요약해. 그런 식으로 해요. 전보. 그리고 또 이 통용되는 일반적인 평상시 통용되는 수단이 뭐냐면은 편지란 편지. 그래서 이제 편지를 많이 이렇게 주고받고 했잖아요. 학생들은 연애 편지 많이 주고받고 하고 학교에서 연애 편지 쓰다가 또는 연애 편지 보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은 벌 받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70년대 이때 유행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편지예요.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올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고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 흐르면 떠나버린 너에게 7080 세대만 다 같이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사랑 노래 보낸다. 다 같이 시작. 사랑 노래 보낸다. 일부 예배 부르려다가 일부는 너무 아침이어가지고 제가 안 불렀어요. 2부 예배 또 일부 오다가 2부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이 노래가 생각이 나고 어쩌면 어니언스라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 노래인데요. 굉장히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 서정적이고 성경 말씀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인생을 노래하는데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 등등등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편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편지 스타일로 이제 쓰여 있는 책 보면 신약성경에 가득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역사서인데 그 누가가 데오빌레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역사적인 이야기로 쭉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이 서자가 뒤에 붙은 내용이 쫙 이어집니다. 그게 다 편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제자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 지중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 가가지고 거기서 동굴 속에 지내면서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사람도 항상 웃고 독사가 드글거리고, 그리고 바위에다가 달걀을 올려면 익어버릴 정도, 그런 무더위 가운데서, 지금 무더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거기서 살아요. 소망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날 주의 날이라 있어요. 성경을 본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거기 말씀하면 주의 날에 기도하는 이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감동하시죠. 그러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데 11절 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편지하라. 소아시아 도시의 7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에 굵직굵직한 도시가 있는데 일곱 도시에 7 교회가 세워져요. 지도 띄워줘 보세요. 저렇게 됐어요. 저렇게. 저곳에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럽니다. 근데 편지의 내용을 뒤에 보겠지만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신앙과 그리고 교회, 올바른 그런 교회를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 대해서, 물론 당시의 7 교회지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어떤 또 다른 목적으로 보냈을까 해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계시록이 종말을 말한 것처럼 말세의 교회들을 진단하며 말세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낸 편지다. 이 신학자, 제 이야기 아니라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 편지에 대해 진단을 합니다. 며칠 전에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 편지에 대한 말씀을 강력하게 주셔서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7주가 되겠죠. 7 교회니까 7주 동안 이 편지를 보면서, 이 편지는 그 7 교회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도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감없이 이 편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죠. 여러분,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도시인데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이제 선교를 하면서 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큰 도시니까 선교 전도 공략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그 보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를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말고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지금도 더 유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요.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은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보니까 지금 저렇게 터전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전했습니까? AI가 막 발전했습니까? 이걸 복원을 시켰어. 복원을 시키니까 저렇게 나와요. 저렇게. 옆에 사진 있잖아요. 복원도. 그러니까 저 사진이 이렇게 보기에 굉장히 웅장하죠. 그런데 저 신전에
5만 명이 들어가. 놀라지도 않네요. 2000년 전에 저 신전에 5만 명을 수용했다니까요. 5만 명. 그렇게 이 아데미 신전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신전은 무슨 목적으로 지었냐?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신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이렇게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식민지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에 잘 보이려고 황제를 잘 이제 받들어 섬긴다는 그런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각 나라에서 신전 크게 세우는 거, 신전 유치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이 운동을 벌려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잘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정치인 핍박이라든가 경제적인 또 후원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이 대공사를 일으키고 이 신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사를 할 때에도 엄청나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종사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또 이 아뎀이라는 이 우상을 만들어 마치 불상처럼, 그렇게 아뎀이라는 이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팔 때 얼마나 경제 효과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도 막 이렇게 신전 유치 운동을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했는데, 유독히 이 에베소가 이 신전을 이렇게 크게 지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에베소는 수도와 같은 그런 도시면서 정치, 경제 이런 데도 굉장하지만 종교적으로도 중심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종교, 사상, 철학, 뭐든 변증, 수사 이런 것들이 다 종교적인 영역인데, 거기에 바로 중심 도시가 이런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우상 핵심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가 순종하지 않아. 그리고 막 비방해.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버려. 그리고 따르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바로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10절 말씀 보면 2년 동안 2해 동안 이같이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떠나잖아요. 떠나고 오늘 이 편지가, 예수님이 이 편지를 보내시는데 이 편지가 주어들기까지 50년의 세월이 흘렀어. 50년의 세월이 지난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보내십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2장 1절 말씀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른손에 7벼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7벼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게 뭘 의미할까? 오늘 요한계시록 1장 20절 그 위에는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거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 목회자, 주의 종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는 또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지키는 바로 천사를 의미한다고 주석책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7 교회의 사자를, 종을 예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를 운행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운행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위대합니까? 건물이 커서 위대합니까? 여의도 수목원교회같이 교인들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위대합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좀 건물도 구리에서는 크고 그래서 위대합니까? 반대로 교회, 작은 교회, 저 시골 마을 들어가면 10명도 못 모인 그런 교회는 위대하지 않습니까? 저 도시에 가면은 지하 개척교회 있습니다. 삼각교회 20평짜리 교회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위대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위대성은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사람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사이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위대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값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성도를 사시고 그 성도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에 주의 종을 보내셔서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에 주님이 운행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위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하랴? 이기지 못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귀의 권세는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백성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그 역사를 지금까지 해왔다.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가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 그런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운다 합니다. 반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굳건한 신앙 고백, 이것이 반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석은 예수님이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얼마나 로마의 학정 속에서 그야말로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예수님만 섬기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이단이 얼마나 횡행합니까? 그런 가운데 위험도 많고 환난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붙들고 있다, 내가 운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핍박, 종교적인 핍박, 사회적인 핍박, 많은 환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예수님께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칭찬이죠. 예수님이 칭찬한 내용,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는 것도 알고 자칭 사도라가면서 그렇게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된 것들 막 드러낸 거, 그런 것도 안다 그랬어요. 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세상 그런 지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지혜, 이게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얻어라 그 말이야. 주님의 지혜를. 왜 지혜를 생명나무 열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막 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다 한다. 막 참고 인내하고 막 거짓 사도 또 니골라 그런 사람들 막 이 대척하고 물리치고
다 안다. 칭찬했어요. 칭찬했는데 책망이 뭡니까? 책망이. 처음 사랑을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뭐냐? 진리의 형식은 붙들었어요. 근데 진리의 사랑인 내용, 진리의 내용인 이 사랑을 구현하는데, 다 드러내고 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진리 하다 보니까, 율법 하다 보니까 결국 율법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화가. 여기에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구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죽을 자도 못한 거요? 살리는 것이, 이게 진리가 구현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보면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책망한지 몰라요. 자, 잠언 11장 30절 또 말씀 보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열매는 지혜라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성도는 사람을 얻느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랑을.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것을 책망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끝나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과 척을 지고 적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힘들게 성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12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의 정치가들, 로마의 종교 탄압가들, 얼마나 로마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편지를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의 오른손으로 주의 사자를 붙들고 계신다고, 그리고 교회를 주님께서 운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충성과 봉사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파수를 위해서 거짓 선지자 니골라를 거부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리하다가 법법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삭막한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면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 죽을 영혼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항시도 우리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진리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은 정죄한다 할 때, 대적한다 할 때,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에베소 교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똑같이 엄중한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앞에서 칭찬을 이렇게 했지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처음 사랑을 뜨겁게 회복하여서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피 묻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서 모두 다 승리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 그 천국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 주신 그 지혜, 참된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관계 속에서 살고 교회 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